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반주에 맞추어 찬양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0년 5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옵시니 우리가 전심으로 듣겠나이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의 선포처럼 오늘도 주를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임하는 오직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홍신덕 장로님, 우리를 위하여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경외 존귀 영광을 드립니다. 흘러가신 지난 한 주간도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나날, 형통의 날들 되게 하셨음에 감사 찬양 경외 존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공고할 때도 있었지만 그 공고 뒤에 있는 형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안목을 허락받은 자, 성도 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비가 많은 이 지역에 살면서 비 때문에 그저 우울한 자들이 아니라 그 비가 축복이 되어 남다른 상록의 도시가 되게 함을 오히려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셨음도 감사드립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가진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는 확신을 또한 품게 하시고 우리로 낙심하지 않고 잠잠히 여리고 성을 돌던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가난한 심령의 자들로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때에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마태복음 25장 35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빚어지길 기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과 발이 되는 자로 하나님의 도구 되는 우리 되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이영욱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우리로 열방과 이웃을 향하는 하나님의 깨끗한 질그릇들로 빚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루키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 때에 우리 주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춥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실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이 세상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아버지의 그 풍성한 은혜가 이 말씀 앞에선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속에 채워지는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인생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시작되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가 또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속에 그들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룻기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나타나지 않지요. 오히려 룻기의 화자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대화 한마디 한마디 속에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룻기에는 기적의 스토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도 뜨거운 감격의 예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기 속에 등장하는 그들의 이 평범한 일상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기에 또한 우리 역시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그의 은혜를 우리 또한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주는 축복 아닙니까? 이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는 이 놀라운 스토리 속에 사실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로 보게 하는 것이지요.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자주 영성이란 말을 하죠. 배움의 영성, 기도의 영성, 삶의 영성. 언젠가부터 이 영성이란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문득 기독교 영성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의 깊이가 바로 나의 일상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힘든 이 한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바로 이 일상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은혜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품고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압 여인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력한 자 보아스와 현숙한 여인 룻을 만나게 하시지요. 저는 지난주 이 만남을 우연히와 마침의 역사라고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 서로가 이 만남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 아니기에 분명히 만남은 우연입니다. 그러나 또한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이기에 이 만남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지요. 보아스는 바로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 룻기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나타나지 않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기 위하여 은혜의 통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그 인물이 바로 유력한 친족 보아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모압 땅에서는 나오미가 룻의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땅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 곳이지요. 그 땅에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그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절망 속에 있는 시어머니가 흔들리지 않고 그 여호와를 향한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룻이 보았고 체험했기에 바로 그 시어머니를 따라 자기의 고향과 가족을 떠나 낯선 이 유다 땅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한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아스라는 것이지요. 아무 의지할 것 없는 나오미와 룻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바로 이 보아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한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나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가, 여유로움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와 룻,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많은 것이 다르지요. 신분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지금 처한 상황도 다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것을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낮아진 자들의 삶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축복이 내 것이 아님을 알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축복을 누군가를 위하여 원 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주의 깊게 봅니다. 자신의 밭에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수많은 일꾼들이 있었는데 보아스는 그 일꾼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지요. 그리고 그 일꾼들 하나하나를 그가 알았기에 그의 눈에 보인 이 낯선 여인 룻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룻에게는 어떤 낮아진 겸손한 모습이 보일까요? 룻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을 원망과 불평의 이유로만 삼지 않아요. 이 룻이 이삭 죽기를 이 유대 땅에서 얼마나 해봤겠습니까?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지쳐있는 나오미를 대신하여 믿음으로 일어서지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룻은 자신에게 주어진 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불평과 원망의 이유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도전하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통로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 두 사람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교통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것들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하여 두 가지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무엇보다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는 말을 하는 분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살리는 말은 귀로 듣는 말이 아닙니다. 귀로 들리지만 마음에 새겨지는 말이에요. 생명의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와 박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아니라 위로와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체험되어지는 말.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삶 속에는 그러한 말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룻과 보아스의 대화로 오늘 본문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말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참 주옥 같은, 사람을 살려주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말, 정말 금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정말 시기적절한 말이 보아스의 입에서 룻의 마음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 죽기를 하려 이 보아스의 밭에 온 룻이 한참을 서서 그 일꾼들을 부리는 사환에게 묻지요. 베는 자를 따라 내가 이삭을 주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서 있는 그 룻에게 보아스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그 정오의 그 땡볕 아래서 한참을 이삭 죽기를 하다 보면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보아스가 말하지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아마 충분히 먹을 것을 먹고 이른 아침 집을 나선 룻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룻이 하루 종일 이삭 죽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배가 고프지 않겠어요. 보아스가 말합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정말 그 필요한 때에 복잡한 말, 어려운 말, 심오한 말이 아닙니다. 그 영혼의 마음 깊이 체험되어지는 위로의 말인 것이에요. 와서 이삭을 주우라. 와서 물을 마시라. 와서 떡을 먹으라.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지만 그 말이 룻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음식을 다 먹고 해가 지기 전까지 다시 이삭 죽기를 하러 자리에서 일어난 룻이 떠나자 그 소년들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룻이 어색하지 않도록 룻이 그 자리에서 떠나자 그 소년들에게 건넨 보아스의 이 말은 우리 주인 보아스가 낯선 이방 여인 한 여인을 어떻게 섬기고 배려하는지를 분명히 이 소녀들에게도 깊이 각인되는 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배려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아스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보아스의 귀한 은혜를 입은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당신의 하녀보다도 못한 이방 여인인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한마디 한마디가 룻에게 어떻게 다가왔을지 우리는 사실 룻에게 묻지 않아도 우리 자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런 고백이에요. 그 누구보다 천한 계집종인 저에게 당신께서 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제 마음에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지겹게 보면 여러분 룻이 받은 위로가 얼마나 실질적인 위로인지를 이 룻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낯선 땅에서 시어머니 나오미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땅에서 자기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주는 이 보아스의 이 한마디 한마디의 이 따스한 말이 이 룻의 심령 속에는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말이 아니었냐 싶은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요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은혜를 입은 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말뿐이겠습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속에 바로 그 상대방이 필요한 그 행동을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그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축복이고요.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겠습니까? 이 은혜의 말을 들을 때예요. 이 살리는 말을 들을 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말들은 우리를 살려내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그 모든 정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말들은요 우리로 이 세상을 보게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그 정보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말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이유가 분명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말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 한때를 살아가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 뉴스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말씀이 이 어려운 한때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차곡차곡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맺는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필요한 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채워진 이 살리는 말, 이 은혜의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 관계 속에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된 만남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면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말 속에,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축복된 만남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은혜를 입으면요, 내가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섬겨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은혜에 담아서 허락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은혜가,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통하여 누구에게로 흘러가야 할지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보아스의 눈에 그 은혜가 필요한 룻이 보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 가는 방법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삶 속에 그 은혜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흘러가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당신에게 주신 그 어떤 영혼들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마지막 추수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교회를 향한 그 소망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무너지고 깨어지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바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빚으시고 그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 땅에서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이 계속되도록 만드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 아니겠습니까?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누군가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일평생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리사운드 공동체가 무너져 내린 영혼들이 회복되고 소망 없는 영혼들의 삶 속에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 나의 삶을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삼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체험이 또한 우리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이지요. 많은 설교자들이 룻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보아스를 그리스도의 예표로 봅니다. 이게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구약의 많은 내러티브 이야기 속에는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하는 예표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도, 이삭의 모습 속에서도, 다윗의 모습 속에서도,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분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보아스는 분명 특별한 이 한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의 사람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보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이방 여인 룻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었는가? 이 이유를 이 말씀 한 구절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여시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이 라합이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여인 라합 맞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그녀 역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보아스는 자기 어머니가 이 유대 땅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버지인 살몬을 통하여 또 아버지의 가족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 땅 베들레헴의 사람들의 그 환대를 통하여 자기 어머니가 이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기를 믿음으로 양육한 그 모든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물론 저의 추측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추측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삶 속에는요, 그가 살아왔던 인생이라는 모든 무게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걸어왔던 인생이라는 무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너무나 다른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충격을 받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하지요.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고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그가 살아왔던 삶이 그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음을 우리는 추측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순간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녹아져 있음을 보기에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하고 헤아려 주려 하고 가급적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보며 품어주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참 그 모습이 낯설게 여겨지고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말해야 될지, 반응해야 될지 순간적으로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품게 되면 그 영혼을 이해하게 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입니까? 분명 나에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낯설고 용납할 수 없고 받아줄 수 없었던 그 모습 그대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나의 모든 허물을 받아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이해해 주셨고, 그렇게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시작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허물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의 근원을 쫓아 그를 용납하고 이해하려 하는 그런 이해의 관계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곳 안에 있기에 교회를 은혜의 공동체라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런 나를 이 모습 그대로 받아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가 덮을 때 비로소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리사운드 교회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 서로를 좀 더 넉넉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교회가 살려주는 공동체,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은혜를 입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이번에는 룻의 모습을 통하여 이 한 가지를 좀 살펴보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 모티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은혜를 사람들과 사람들의 만남 속에, 대화 속에 그 은혜를 담아놓고 흘려보내고 계세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룻의 모습 속에 이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모습이 아니라 이 은혜에 놀라고 감사하는 절대 감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이 은혜, 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는 이 낯선 땅에서 자신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질 수 없음을 아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이방 여인인 내게, 당신의 하녀들보다 못한 내게 당신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니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룻은 자신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룻은 자신이 모압 여인인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 다가오는 이 보아스를 특별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이 일들, 이 만남들, 이 관계들 속에서 받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도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은혜의 거리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는 룻의 이 고백이었어요. 어찌하여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주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제가 물론 설교를 위해서지만 룻의 이 고백이 제 안에 깊이 들어와 산책을 하며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과분한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사실 입술로는 그런 고백을 하지만 사실 제 마음의 밑바닥에는 사실 불평한 마음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2개월 이상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제 영성의 밑바닥이 다 드러난 듯 하기 때문이에요. 제 주변의 동료 목사들이 열심히, 이러한 때에도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특별한 일들을 하지 않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영성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밖에 내가 목회를 못하나? 라는 불평이 사실 제 안에 있었는데 입술로는 하나님, 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는 고백을 하며 산책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산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성이 밑바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나온 순간순간 베풀어 주신,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제 마음을 채워오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도 누릴 자격도 없는데 이게 깨달아지니까 정말 감사가 고백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다 보면 내가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은혜를 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질문 하나만 잘 던져도 하나님이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그 감사해야 될 수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깨닫게 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담아놓으신, 여러분이 잊고 있었던 그 수많은 은혜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금 기억나게 깨닫게 해주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구준비를 맞으면서도 신앙은 자라갑니다. 어려운 일을 경험하며 그 곤고함 속에 몸부림칠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요? 영화된 모습으로 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푸러기 같은 은혜를 붙들고 지푸러기 같은 구원을 얻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도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영화로운 존재로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 행복한 일 있을 때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굳은 일, 어려운 일, 곤고한 일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주 예수 안에서 자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설령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 곤고한 일을 경험하고 있을 때라도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새롭게 하는 축복된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룻의 질문에 보아스가 이런 답변을 주지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룻이 남편이 죽은 이후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공궤하였고 또한 모압 땅에서 낯선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온 그의 그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일인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또 결단과 각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나도 지금 이 상황들 속에서 불평만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 내게 허락된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내자.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 내게도 축복하시겠지. 이런 적용을 자연스럽게 내리게 됩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귀한 깨달음이고 귀한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 룻기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의 전체적인 모티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보아스와 룻의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채워가고 있는지를 이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어떤 일을 맡겼고 룻이 그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였기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룻과 지금
어떤 일을 맡기고 그 일의 대가를 허락하는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은혜는 대가가 아닙니다. 보상이 아닌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의 이 답을 액면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축복하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보아스의 이 고백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와 정확하게 연결되더라고요. 집 나간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돼지만 먹는 그 주염 열매조차 누군가 주는 자가 없어서 굶주릴 때 비로소 그에게 무엇이 떠올랐습니까? 우리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것 아닙니까? 지금 배가 고파서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가 품꾼을, 풍족하게 살아가는 품꾼을 떠올린 것입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품 안을 떠올린 거예요. 그런 그가 그래,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이런 결단을 내릴 때에 그의 마음속에는 다시금 내가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며 아버지께로 돌이킨 것입니까? 아니에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그 발걸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감동인 것은 왜입니까? 패역한 이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까? 품꾼의 하나입니까? 아니지요. 그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로 품어주기 때문 아닙니까? 그 장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부터 24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밭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를 종이 아닌, 품꾼이 아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로 그 아버지가 품어주는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에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사실은 한 가지가 있지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품 안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이킨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나는 이방 여인이고 당신의 하녀보다도 못한데 이런 나에게 당신이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시나이까? 라는 이 룻의 질문 속에 보아스가 던진 답변이 바로 먼 훗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탕자의 비유를 소개해 주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착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그대로를 심판하세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그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탕자의 이야기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잃어버린 이 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서 내게로 돌아올 그 아들을 한량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가 그 탕자를 먼저 바라보며 달려가 안아주시지요. 왜입니까?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 탕자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는 이 둘째 아들의 어떠한 삶이 이후로 펼쳐져 있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성경은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함을 얻은 교회된 우리가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졌는지를 서신서를 통하여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왜요? 그 아버지께로 아버지에게 나를 구원할 힘이 있음을 믿고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그 탕자가 그 아버지의 은혜를 한량없이 받아 누릴 때에 이제는 그의 삶 속에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은혜 받는 삶이죠. 은혜를 받은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제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스토리는 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그를 채울 때에 그의 삶이 곧 은혜의 삶이기 때문이지요. 보아스는 룻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 모압 땅에서 낯선 이 유대 땅을 향하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네 발걸음이 옮겨졌기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날개를 펴 너를 품으시고 너의 삶을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되실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룻기 2장은 이렇게 가득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덮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아요. 시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뿐만 아니라 시편 91편 1절부터 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그 전능하신 아버지만이 나의 삶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두려움 속에서도, 연약한 믿음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불안과 염려의 상황 속에서도 그의 발걸음을 옮겨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나오는 바로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그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 그 전능하신 아버지의 날개품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이 은혜의 삶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룻기를 읽어가면서 이 보아스와 룻을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적막한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쫓아 그의 날개품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리사운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